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2021년 1월 첫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작년도 어디서 마무리를 했냐면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했습니다. 세바의 반역, 즉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퇴시킨 후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10지파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국민군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모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이 임명했던 군사령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체가 이제 널브러졌겠죠. 여기까지가 10절의 이야기고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서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마사가 병력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발랑군 세바를 쫓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인지도가 약한지 병력 동원에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요압을 급히 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아마사로 인해서 자기 위치가 뺏길 것을 두려워했는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사가 동원한 병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서서 아마사의 시체를 보는 것, 이것을 요압을 따르는 병사가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체를 그 밭으로 치워놓고 큰 길가에 있는 걸 치워놓고 또 그도 안 돼서 옷으로 그 시체를 가려버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거나 뭐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발랑군 세바를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사의 징병군들이 요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더 이상 지금 원인을 밝힐 이유가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계속 쫓아 추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벨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 최북 땅까지 이제 세바가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조직했는데 워낙 요압이 아주 그냥 빠르게 진격하면서 추격을 해오니까 자기 병력을 규합할 다윗군에게 대항할 그런 세력을 규합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풍부한 물이 있고 넓은 초원지대인 상황을 갖고 있죠. 이런 여건,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대세가 요압 군대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게 지금 벌써 대세가 요압 쪽으로 기울었다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15절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세바가 도피한 요새지 아벨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성이 물로 둘러싸여서 쉽게 공격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사리 공략할 수가 없는 그런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성을 높이 쌓아서 그 성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장면이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데 그 전쟁을 할 때 토성을 쌓아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 상대의 그 진영으로 그 토성에서 높은 곳에서 뭐 불을 쏜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요압이 지금은 성벽 높이만큼이나 높게 토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성내 방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격하는 공격자를 공격하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한 그래서 성벽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토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성을 쌓는 것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볼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읍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을 뭐 남자 뭐 무슨 장군도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성장도 아니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나와서 요압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지금 전달하려는 거야. 야 니들 내 말 전달해. 요압 보고 이리 와서 내 말 들으라 그래.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인이. 근데 설명하기로는 앞에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wise woman,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무엇 때문에 지혜롭고 무엇 때문에 현명한지는 그 다음 얘기를 좀 보면 나오겠죠.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야 이거 참 대화가 매우 희한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과 불화들이 있을 때에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에는 참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압이 아벨의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지혜로 유명한 자들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격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야 이게 지금 이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 매우 중요한 성, 필요한 성, 가치 있는 성이란 의미죠. 아벨이 이스라엘의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귀한 성읍이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화해를 시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의 의미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니까 아니 무조건 내가 왜 공격을 하느냐. 이 성 사람들에게 니들 지금 아벨 편에 세바 편에 쓸 거냐 뭐야 이걸 왜 안 물어봐. 요압 편에 쓸 것인지 세바 편에 쓸 것인지 다윗 편에 쓸 것인지 사베 편에 쓸 것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의 성인데 네가 이 성을 왜 삼키려고 하느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의 성읍은 다윗의 근대에 대항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요압 장군이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성읍의 가치가 이렇게 어머니의 성과 같은데 왜 귀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네가 이렇게 꾹꾹 삼키려고 해? 넌 누구야? 이러면서 요압의 저돌적인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 장군 이렇게 뭐 대단한 요압 장군이 이 이름도 없는 지혜로운 여인 말에 그냥 꼼짝 못합니다. 이야,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의 말. 야, 참 스스로가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여인 참 대단합니다. 우리 센터가 아벨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이 이런 여인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우리 모두 이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을 구출합시다. 우리 센터를 구출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우리 무너지지 않도록 잘 좀 지켜냅시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그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여인이 반란군인 세바가 우리 성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다. 어찌할래? 너희들 다윗 왕 편에 설래? 세바 편에 설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은 종을 반란한 대적한 세바를 우리가 받아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벨성, 하나님의 성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를 전면 내세워서 이 센터를 중심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주고자 우리는 이렇게 의지를 모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아벨성을 건진 반란군으로부터 아벨성을 지킨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첫 시간 이런 표를 내걸고 싶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아벨성 센터를 지키자.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아벨성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우리 모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